5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고 이제는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낸 스파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아가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무슨 말이지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피신해 있는데 그의 친구라고 하는 자가 지금 여기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하고 후세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후세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이제는 왕을 섬기리이다. 후세는 다윗의 계획대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짓말을 꾸며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말에 속아 그를 자신의 진영에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은 앞으로의 계획을 그의 모사 아히도벨과 의논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다음과 같은 계략을 그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왕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전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왕권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관례였습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압살롬의 지지자들이 더욱 결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라 반역을 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화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압살롬만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겨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인간적이면서 악한 방법이었지만 세상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물리치신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후세 또한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다윗을 돕기 위해 스파이의 임무를 가지고 압살롬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곧 후세가 다윗 진영의 사람임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후세를 조롱 섞인 말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지요. 당연히 다윗 편에 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우리 진영에 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한 번쯤 그가 스파이는 아닐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단 몇 마디 말에 그에 대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를 자기 진영에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이후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여 다윗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다윗은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 진영에선 그를 당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봐도 그 수상쩍은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잠입시키더니 후에 그를 통하여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계략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악인들의 계략이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간 것이 어떤 이에게는 우연으로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운이 좋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깨어 부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압살롬이 후궁에게 한 일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아내들이 백주에 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널리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비록 그 심판의 날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회복이든 심판이든 공이든 사랑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에 대하여는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 임한 그 심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죄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